신약성경 187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연습을 안 했는데 그렇게 이 많으신 분들이 그냥 찬양을 탁탁 맞춰서 하십니까? 모두 다 성령의 한 영으로 한 식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의 아침,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그리고 그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의 목소리만 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큰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감상하는 찬양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찬양이 하늘에 올려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광에 함께 찬양하신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전하고자 합니다. 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나의 자녀들은 이제 나를 증거할 자격이 있느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대해 보여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분께서요,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요,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건 완전하게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요, 마치 귀신과 같이 영으로 둥둥둥둥 떠다니시는 것이 아니라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말씀하시고 먹으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 손에는 못자국과 그리고 창자국과 그 채찍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증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부탁하셨죠. 또 하나를 부탁하셨죠. 이제 부활로서 구원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 달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8절이죠. 우리 함께 모두 다 함께 8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부활이 진정으로 기쁘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도, 우리도, 내 가족들도 모두 다 주님과 같이 부활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 주어라. 우리 주님이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뒤로 꽃을, 열매를 하나씩 우리 모두는 이제 맺어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증인된 자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자, 증인대로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나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어. 이것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그 누구도 믿지 않도 할 수 있는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증인이라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 누구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세상에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나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거나 전혀 관계없이 저 사람은 항상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증인된 자가 사는 것이며, 또한 구원의 길이 유일하게 우리 주님에게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오직 주님에게만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이 나의 모든 문제들을 수월하게 넘어가게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완전한 사랑을 해주시는 주님이야 라고 그것을 증언하고 싶다라면 나 자신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고 위로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판주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야, 그날은 반드시 영광의 날은 올 거야 라고 증언을 하고 싶다라면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의 재판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재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가 옆에서 나를 변호해줘도요, 나의 죄가 확실한 증거들이 끝없이 나온다 그러면 절대 그 재판은 뒤집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때 오실 것이야 라고 증언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된 자로 산다는 것, 우리 주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만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증거해라, 나를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만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비록 그 시간에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 제자들과 지금의 우리들을 위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반드시 증인으로 살 줄을 믿기 원합니다. 먼저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은요,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으로 지금 위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찬양과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겁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가 육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우리는 이런 증거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라면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자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로서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예배당의 자리, 이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항상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모습을요, 500여 명이 봤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은 150여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을 기다려야 되고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삶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가 우리가 그때가 기다릴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증인이 되려면은요, 증인이요, 자신이 하는 이 증거하는 말을요, 그냥 자신도 확신이 없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 어느 누가 그 증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즉,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확신이 생기면요, 그리고 자신이 확실하다고 자신의 믿음이 제자리에 딱 서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믿는 거에 대한 조금이라도 불확실, 그리고 자신과는 다른 것을 믿어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 이것이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징조인지,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마지막 때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짐승의 표인지, 이것을 받으면 666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 이 근심에 있는 거, 이것도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만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대답하기 이전에도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이니까? 그 마지막 때가 언제니까?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랬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나의 믿음이 주님에게 확실하다면은요, 어느 누가 와서 재림해주고 어느 누가 와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서 어느 누가 와서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온 민족에 전해지면 그제서야 때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지 막 직전입니다. 막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물어본다는 게 그겁니다. 주님 언제 또 오실 것입니까? 주님 오신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은 그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를. 왜? 물론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때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도적과 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누구도 오직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등에 기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미혹될까요? 왜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 거짓으로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굳은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요, 나 혼자만의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상시에부터 작은 일 하나까지도 주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주님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요? 주님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이쪽입니까? 나의 기도의 응답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내 자신의 기도가 쌓여가면은 그 놀라운 비밀조차도, 그 엄청난 나의 앞일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제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주이시고요, 주님이 반드시 그때 오실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 믿는다면, 확신하다면 우리는 절대 다른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응답을 쌓는 훈련이 완성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만 하여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영이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증거 못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분은 살아계셔. 어떻게?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느끼거든. 그래서 나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누가 와서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평생을 내가 말씀을 연구했어 하더라도 그들의 거짓된 미혹에 속지 않고 나와 주님과의 약속을 꼭 붙들고 확신하는 그런 증인이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에게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 하늘로 쭉 올라. 근데 제자들이요 그 자리를 떠날 줄 모릅니다. 구름 사이로 그냥 다 사라지신 주님만 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왜 너희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느냐? 왜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 생각 속에 있느냐? 왜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 것들을 버리지 못하느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제 너희들의 삶은 증인된 자로 살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천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희들이 볼 곳은 구름 사이에 떠나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내 눈앞에서 통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요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라면요 그 주님의 당부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이요 1년에 한 번씩 오고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때마다 찬양과 기쁨으로만 넘쳐가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 자각하였다면 이것을 꼭 붙들고 1년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라고 합니다. 헌신과 봉사 후에 취미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야 사람들과 사귀는 사교 시간이 있는 것이고, 말씀의 묵상이 끝나야 세상을 준비하는 자기 개발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 후에 재테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결정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들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부활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선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결정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냐에 따라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못 버리고 아직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라면 주님의 눈물만이 계속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 결단하고 결정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입니다. 우리 주님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먼저 살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나의 감정의 즐거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바로 부활의 기쁨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증인된 자로 부족함 없이 살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하면, 앉아서 보기만 하면, 부활절 헌금만 내면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택할 때에 주님께서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깊은 놀라운 기쁨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육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영의 사람들이 되겠나이다.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와서 얘기를 하여도 세상이 뒤집어지고 온 세상이 어둡게 캄캄하게 빛이 꺼져도 나 자신만큼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올 1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입술에게서는 오직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찬양 올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리오며 우리의 작은 손으로 예물을 올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과 함께 부활의 주님이 진정한 사실이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놀라운 일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극진하게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